우리가 지혜를 추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유익들을 우리가 어제 2장에서 보았습니다. 악한 자의 길에서 건져주시고 또 음료의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선과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지혜는 세상의 처세술, 무슨 다른 어떤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지혜예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매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은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우리가 누리게 될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셔요.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참 복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는 일에서 우리가 매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교훈과 명령을 철저히 따르고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분과 매일 교제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신 이유는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그렇게 말해요.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래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또 내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셔요. 내가 하나님을 쫓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인도해 주시고 매 순간 삶의 길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이셔요. 인자가 뭡니까? 인자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또 그럼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견고해서 믿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은 견고하셔서 하나님은 1.1에게 오류도 없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는 영과 육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육의 축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육의 축복. 오늘 보니까 2절부터 보면은 장수와 평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4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시면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신대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요?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을 섬기면, 그 진리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매번 지혜를 쫓으면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10절에는 또 재물의 복도 허락해 주신대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채워주셔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과연 축복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축복.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축복은 나 중심에서 뭘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축복은 하나님 중심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은혜예요.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장수하게 하시고 평강하게 하시고 높아주시고 건강 주시고 재물 주시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육체적인 육신의 축복을 하나님이 왜 주시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셨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높아지게 하셨지? 왜 나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지? 재물을 주셨지? 고민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장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신대요. 이 장수, 오래 산다는 것 가지고 믿음의 척도를 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또 높아진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이 높아진다. 무조건 높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다고 했는데 건강이 약해질 수 있어요. 약하다고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시면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목적인데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높아진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것에서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며 나아갈 때 존귀한 자들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건강 주시는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축복을 설명할 때 대부분 육신의 축복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육신의 축복을 넘어 이제 영의 축복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육신의 축복은 점차로 그 중요성이 감소돼요.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영혼의 축복이 더욱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셔요. 육신의 축복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육신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믿음의 제자들도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순환과 고난의 삶을 살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 가운데 고난도 있고 순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근심의 것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부족한 것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나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마지막 결론적으로 죽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그리고 주님 앞에 순교를 당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결국에는 목을 이렇게 베매를 당하는 그런 죽음을 맞아요. 불행이죠.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혜를 쫓아야 한대요. 어떤 지혜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예요.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요.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지혜. 그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셔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힘이 없고 질병으로 고생하고 여러 가지로 형편없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장수하게 하시고 삶의 깊이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어렵고 힘들지만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연약하지만 물질이 없어서 힘들지만
그래도 삶을 연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식물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면 부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삶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은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매번 나 중심에서 내 욕심을 쫓아 살아요.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부족하지만 지금 현재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세상의 것 빠져서 세상의 것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지혜, 또다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어떤 축복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분께 영광 돌리려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 깊은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러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우리가 지혜의 하나님을 쫓으므로 말미암아 또다시 하나님을 더더욱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세상에 보기에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그분의 사랑을 전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6절의 말씀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내 길을 지도하신대요. 지도하신다는 것은 가르쳐 주시고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맡아 주신다는 말이에요. 어리석게 돌아가는 삶의 모습을 알려주셔서 새로운 삶으로, 지혜의 삶으로 살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